여러분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아가서 1장 17절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씩 한 절씩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편하게 여러분들 저와 같이 아가서를 계속 누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기도하기로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주님을 향한 사랑과 친밀함이 시간이 지날수록 더 깊어지고 그 기름 부으심이 더 깊이 깊이 채워지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함께 화이팅 하고요. 1장 16절, 17절은 신부가 하는 말입니다. 나의 사랑하는 예수님, 당신은 멋있으시고 기쁨이 충만하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친밀한 침상은 생명력이 넘치고, 그리고 오늘 17절에 우리의 집은 백향목, 들보, 잣나무, 석가래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신부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들보와 석가래는 집의 뼈대 구조를 잡아주는 것인데요. 지붕에 있는 거죠. 지붕에. 제가 생각해봤어요. 이게 이렇게 잡아보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집이 이렇게 지붕이 이렇게 있잖아요. 이게 이런 모양. 그래서 이것이 이렇게 있는 것이 석가래이고 그 밑에 받쳐주는 이것이 들보입니다. 이 집의 뼈대 구조를 잡아주는 들보와 석가래가 백향목과 잣나무로 만들어졌다고 신보가 이야기하는데요. 솔로몬 시대 당시에 백향목과 잣나무는 최고의 목재였어요. 내구성이 아주 뛰어나서 잘 썩지도 않고 오래 보존될 수 있고 또 향기롭고 아름다운 목재였기 때문에 아주 값비싼 목재였죠. 그래서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 쓴 목재들이 이 백향목과 잣나무였어요. 당시에 두로 왕이었던 히람이 다윗을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솔로몬이 성전을 짓는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이 값비싼 목재를 필요한 대로 다 주었다고 성경에서 전하고 있어요. 신부는 지금 신랑이신 예수님이 준비하시는 집을 보고 있습니다. 백향목 들보와 잣나무 석가래. 아주 튼튼하고 아름다운 집을 보고 있죠.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제가 오늘 말씀을 좀 찾아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이 성경책을 가지고 함께 보시면서 따라오시면 좋겠어요. 기도하심으로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 3절.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예수님이 이 말씀을 마지막 만찬 때 하셨어요.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죠. 조금 있으면 너희를 위하여서 거처를 예비하러 아버지 집으로 갈 텐데 거처가 예비가 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데려가겠다. 그러셨어요. 이것이 그 당시에 이스라엘 결혼 풍습과 아주 비슷합니다. 약혼한 후에 신랑이 신부와 함께 거할 초소를 거의 1년 동안 준비하고 준비가 되면은 신랑이 신부를 데리러 오는 거죠. 그게 언제인지는 신랑은 정확하게 알지 못해요. 오직 신랑의 아버지만 알지요.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36절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은 예수님도 모르시고 천사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는 것. 그래서 주님 오실 날과 때는 우리가 모르지만 중요한 것은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신부인 우리를 데리러 오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후에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네, 어린 양의 혼인잔치. 그 천국 집에 들이기 위해서 혼인잔치가 있습니다. 계시록 19장 7절 8절.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이 말씀에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신을 준비하였기 때문에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다고 합니다. 신랑은 지금 집을 준비하시고 신부는 자신을 준비한다고 하죠. 사도들은 이런 말을 합니다. 이 세 가지 구절을 제가 드릴 텐데요. 이 말씀을 가지고 몇 가지 생각하고 마무리하면 좋겠습니다. 신랑은 집을 준비하시고 신부는 자신을 준비한다고 하는데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서 3절 바울이 얘기했어요.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나는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바울이 에베소 교회도 말씀하셨습니다. 5장 26절에서 27절.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3장 3절에서 4절 이 말을 했습니다.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이 구절들을 가지고 우리가 우리를 어떻게 주님 앞에서 단장할 것인지 그리고 그 단장의 유익은 무엇인지 몇 가지 짚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베드로전서 3장 4절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고린도후서 11장 4절 나는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우리의 심령과 마음이 중요하다고 하는 거죠. 영은 마음과 생각으로 소통이 됩니다. 영이신 하나님이 마음과 생각에 하나님의 마음을 주시듯이 사단도 생각과 마음에 거짓을 넣어줌으로 우리를 공격합니다. 그래서 마음을 지키고 가꾸지 못하면은 하나님께 대하여는 둔하여지고 어둠에게는 끌려다니게 되죠. 그래서 잠언 4장 23절에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납니다. 그러면 두 번째, 어떻게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할 수 있나? 에베소서 5장 26절.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우리의 마음은 어떤 상황과 환경 가운데 휘저어지고 흔들어지면은 우리 죄들이 가라앉아 있다가 막 일어나요. 보여지게 됩니다. 그때 드러나는 그 죄를 회개하고 물로 씻습니다. 그러나 그 죄가 씻겨진 그 자리에 말씀으로 채우지 않으면 온전하지 않습니다. 죄가 드러나면 회개하고 그 자리에 말씀으로 채워서 온전하게 해야 합니다. 그래서 말씀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우리가 깨닫지 못했는데 우리 안에 교만 있는 것이 드러났다. 그러면 그 교만을 회개하고 겸손을 마음에 채워야 온전해지는 것입니다. 그 겸손과 관계되는 성경 구절들을 찾아서 묵상하고 또 삶에 적용하는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네. 세 번째, 우리의 단장은 매일매일 해야 합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깨끗하게 하려고 우리가 세수도 하고 샤워도 하고 화장도 하는데요. 우리의 심령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일매일 주님 앞에서 그 빛 앞에 비춰보아야 합니다. 불편한 부분들이 있는지 마음에 더러운 부분, 죄된 부분 그것을 기도로 말씀으로 다 씻고 깨끗하게 해서
다른 사람들을 대할 때 주님의 깨끗한 통로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심령을 단장하는 유익이 무엇이냐면 저는 매일매일 하나님을 보는 삶이 그 유익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마태복음 5장 8절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하나님을 보는 것은 이 뜻이 뭐냐면 하나님을 보는 것의 뜻이 뭐냐면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살아있는 이해력을 가지고 하나님을 보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고 경험하여 주님과의 친밀함으로 살아가는 것이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 그래서 너희는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은 죄를 회개하고 그리고 변화를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못 보던 사람이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변화를 받아서 그때 일어나는 반응이 하나님이 선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청결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래서 매일매일 하나님을 볼 때에 살아있는 이해를 가지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가운데 더 깊이 나가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면서 주님과 함께 나아간다는 것.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때는 신랑 예수님께서 초소를 예비하러 가신 시간입니다. 그리고 신부인 우리는 단장하는 시간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역할입니다. 신부의 역할입니다. 우리는 잠시 후에 실질적으로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서 주님을 볼 것입니다. 천국에 세워지는 우리의 집이 백향목 들보 잣나무 석가래로 견고하게 아름답게 잘 세워지고 빛나고 아름다운 세마포 옷을 입고 주님을 볼 수 있는 기대감을 가지고 날마다 우리를 준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부는 결혼식이 기대가 되는 것입니다. 결혼식이 기대가 되어서 그날을 사모함으로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신부의 모습입니다. 정말 신부 맞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우리 신부된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로 세워서 살아가는 삶이 복된 삶인 줄 믿습니다. 그런 복된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